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 또 가족에게 믿음과 또 평안 또 물질과 또 건강의 은혜가 온 가족들에게 날마다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고 그것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더 나은 의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두 번째 말씀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아는 대로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로부터 받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오고 있는 율법과 그의 가르침이 무엇이 차이가 나며 무엇이 더 나은가 하는 그런 호기심과 관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자신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러 내가 왔노라. 예수님은 율법이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종결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율법을 마무리 짓는, 율법보다 더 발전되고 더 차원이 높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듣는 청중들,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기도 하며 또 율법대로 사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든 사람들이 랍비 곧 선생이라고 그렇게 추종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말씀을 깊이 정확하게 그리고 훨씬 나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이들의 삶보다 훨씬 나은 수준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을, 그래서 6가지로, 지난 시간에 3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살인과 그리고 간음과 이혼하는 문제, 물리적으로 사람을 때리든지 흉기를 사용하든지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여야 살인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또 율법을 그렇게 지키면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에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이미 남을 욕한다든지 마음으로 남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벌써 형제를 살인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까지 범위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볼 때에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를 육체적으로 그를 해롭게 한 간음죄가 아닌 이미 마음속에
그러한 나쁜 음욕을 품고 본다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더 발전된 더 의미가 깊은 넓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자기 편리 위주로 막 이혼하던 그런 이들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혼 정서를 모세를 통하여 써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고 웬만하면은 그 사랑으로 덮는, 그래서 관계가 깨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혼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오늘은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보복하는 문제, 그리고 사랑을 하되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라는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범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청중들도 우리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하는 그들에게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은 율법을 쫓아 사는 이들과 얼마나 차원이 다른 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맹세하는 것과 다섯 번째 보복하는, 여섯 번째 사랑해야 하는 이 문제를 들어서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33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항상 6가지 주제를 말씀하실 때 늘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모세를 통하여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죠. 율법을 너희가 듣고 이제 알았다. 너희가 듣고 아는 것이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더 발전된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맹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장이나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7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거는 이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 신명기로 가면 5장 11절 동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신명기 5장 11절은 모세가 1세대는 가데스바네아에서 다 죽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는 광야 세대 1.5세대도 있지요. 이제는 들어가게 되는 그들에게 모세가 다시 율법을 기억해서 당부할 때 주신 신명기 5장 11절의 말씀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 19장 12절에도 맹세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레위기의 19장 11절에 12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끌어다가 지키지도 않는, 그렇게 몸으로 실천하지도 않는 헛된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거짓 맹세, 지키지도 않을 것을 하나님의 이름까지 따와서 맹세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되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한 사람은, 그것을 언급하면서 맹세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것을 갚아야 할 채무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름을 빌었으면 그 빌려온 이름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맹세할 때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 하시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네. 도무지 맹세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조차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 악용하는 부분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진실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안 쓰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맹세하는, 이런 맹세를 남발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런 실상들을 이렇게 고발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늘의 보좌임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끌어오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하늘을 가지고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은 원래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을 일컬어서 맹세하는 것은 그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하늘로 맹세하는 것으로도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이제는 구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음껏 맹세를 할 때 아무거나 끌어와서 맹세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있느냐?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것을 끌고 와서도 헛된 맹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니까 땅으로도 맹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조차도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늘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라고 한다면 땅은 하나님이 밟으시는 발등상이 아니냐. 하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땅도 맹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또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도시를 걸고도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유대인들에게는 신앙과 마음의 본향이지요. 따라서 그들은 기도와 맹세,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눈길뿐만 아니고 마음도 늘 예루살렘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이다. 그러므로 맹세할 때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아니면 나는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를 한다. 이렇게도 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너희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네가 머리털 하나를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은 머리털 하나조차도 희고 검게도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의 주관자,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이는 위에 계시는 머리 위에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일컬어서도 헛된 맹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진실하고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것이고 마땅히 그가 맹세한 대로 지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맹세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하면서도 그것을 남발하고 악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너희는 맹세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보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남과 달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섯 절에 해당되는 38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8절 42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 구약적인 명칭을 빌려서 설명을 하면 이건 동해 보복법입니다. 누가 나에게 눈을 해하면 다른 것으로는 갚아서는 안 되나 해한 눈 상한 만큼 갚을 수 있다는 구약적인 의미이지요.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 등에 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1장 24, 25절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야, 하나님은 깐깐하시다. 복수를 철저하게 하라고 복수를 조장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런 구절을 또 못되게 이용하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이용합니다. 봐라, 성경에 받은 대로 갚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이 구절을 또 이용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말씀, 동해 보복법이 성경에 없지는 않고 사실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양심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살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고 양심의 법을 따라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악용하는, 교묘하게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끌어오고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을 때는 양심까지 속이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하는 이런 아주 이기적인 교만한 그런 마음들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그리고 양심의 법의 범주를 넘어서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끼워 맞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은 적어도 내 백성이라면 이 정도 선에서 거쳐야 한다는 최소한의 금지 조항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죠. 과도한 복수를 지나친 이 상한 감정으로 그렇게 갚다가 보면 복수가 뭐를 낳습니까? 더 큰 복수를 낳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개인뿐만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뺨 한 대를 맞았다고 하면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는 뺨 한 대가 그 뺨 한 대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냥 마음 없이 실수로 손을 잘못 흔들다가 맞았는데 마음에 작심하고 뺨을 때리면 여러분 러시아에서 시작된 뺨 때리기 대회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에도 처음 도입했다가 1회 대회 때 뺨 맞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이거는 뭐 기절하는 것은 비일비재입니다. 뺨을 맞았는데 얼마나 체중이 거의 한 150kg, 180kg 이래 나가는 사람한테 뺨 맞으면 이게 뺨이 아니고 바위. 그래서 작년에 기절했던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봤습니다. 그래 생각이 납니까? 누가 날 때렸는지도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네. 작심하고 때리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뺨 한 대 맞았지만은 정황에 따라서는 뺨 한 대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나중에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은 살인까지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과도한 복수를 피하게 하려고 주님은 눈은 눈 이상으로 가지 말 것, 이는 이 이상으로 가지 말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목적이 보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친 복수 때문에 원한이 대물림해서 결국은 모두에게 불행과 피해가 가게 하는 이런 것을 끊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로 주신 것이지요. 주님은 그래서 옛말에는 이렇게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면서 네 가지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 뺨을 남에게 맞았을 때, 여러분 이게 저희 오른쪽 뺨입니다. 상대방이 제 오른쪽 뺨을 때릴 때는 여러분들이 왼손을 들어서 저를 치면 제가 오른쪽 뺨을 맞지요. 그런데 왼손을 들어서 뺨을 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들어서 제 오른뺨을 치려면 뭘로 쳐야 합니까? 손등으로 쳐야 하는 것이죠. 손등으로. 예.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인격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죠. 아주 모욕하는 심한 모멸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뺨을 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나를 얼마나 모욕적이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깔아봤으면 그냥 뺨으로 나를 친 게 아니고 그냥 손등으로 나를 치는 만큼 나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뺨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살이 벌벌 떨리겠죠. 네.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좋다, 나도 오른뺨 맞았으니까 나도 역시 오른손을 들어서 손등으로 너를 치는 것, 이게 율법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 하시죠. 왼뺨도 돌려대라.
왼 뺨도 그럴 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여러분, 왼손을 들어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는 경우는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오른손으로 손등을 가지고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는 것은 악한 자입니다. 주먹을 쥐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히고 살이 떨리는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래서 나도 그를 모욕하면 결국은 둘이 싸움이 나게 되고, 그러면은 누군가는 하나 죽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것을 잠재우는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뭐 해야 하느냐? 왼뺨도 돌려 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상상도 못한 모습입니다. 내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짐으로 그도 살고 결국 누구도 사는 것입니까? 나도 사는 이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내 속옷을 빼앗을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속옷보다는 더 가치 있는 겉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은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이불도 되고 또 전당포에 잡히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과 다투어서 안 갚는다고 해서 이자 대신에 겉옷을 가지고 오면 그 겉옷을 밤샐 때는 미리 갖다 주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이 그 겉옷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지요. 정말 마음속에 어떻게 달라고 해야 할 걸 달라고 해야지 이것까지 요구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심정으로 달라들지 말고 그럴 때는 그것을 내주라는 것이죠.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그것을 주라. 너를 고발하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런 상황도 맞닥뜨릴 경우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로마법과 좀 관계가 된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작전을 수행할 때 일반 사람들에게 불러서 천 걸음, 우리 만보 걷기 하지 않습니까? 1000걸음은 로마 군인이 일반 사람들은 누구든지 불러서 이것 좀 들고 가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게 이제 오리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 예수님 지쳐 쓰러지셨죠. 그럴 때 로마 군인이 누구를 불러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이게 로마법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여행하다가 얼떨결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오리를 가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법이기 때문에. 졸지에 징발이 된 것이죠.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왜 나한테 오리를 가게 하느냐. 이런 억울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억지로 오리를 누가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 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억울함, 원망, 불평, 악감정 이런 것으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예화는 너희에게 꾸고자 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누군가 다가오게 되었을 때는 인색함으로나 상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따라하시죠. 기쁜 마음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니, 자격도 달라고 할 자격이 있냐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가 요구하는 것을 주라. 율법은 결국 결론이 뭐냐? 율법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악한 자가 그렇게 요구를 할 때 그것까지도 넉넉히 수용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의 여섯 번째 예화,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런 계명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과연 이웃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선을 딱 긋게 되었는데 누가 이웃이냐? 곧 이스라엘 동족만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방 사람과 피가 섞인 동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과 같이 개같이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44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며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웃의 경계를 생각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 동족만 이웃이다. 이 경계를 넘어서면 다 우리는 내 이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누구를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할 사람, 미워할 사람 이런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미워할 권리도 없고 오직 이웃을 뭐할 권리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은혜 받은 이들에게는 사랑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을 미워하면 우리는 참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임금에게 불려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갚아도 찬송가 가사처럼 다 못 갚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꺼번에 싹 탕감받았죠. 다시 주님이 우리를 너희 옛날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멀리 보내셔서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정한 경계에 걸려 있다고 우리는 그를 원수 취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에게 나타날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너 그렇다면 그러면 다시 너 내 앞에 와서 계산을 해보자. 나는 너한테 1만 달란트 용서했는데 좋다. 너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말거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원수라고 미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핍박하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까지 하라는 것이죠. 네.
주님은 내 형제에게만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를 잘 대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 사람도 그렇게 할 줄. 여러분, 이방 사람, 세리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낮게 본 사람들입니다. 하찮게 여긴. 그러나 세리나 이방인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그들도 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강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실이어야 하고 우리의 생활에 마땅히 나타나야 할 윤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정말 상대도 생각 못한 그러한 단계까지 그들을 대해주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사랑과 얼마만큼의 용서와 얼마만큼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를 내가 생각하고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도, 나를 모욕적으로 오른 손등으로 오른 뺨을 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왼 뺨도 돌려댈 수 있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48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수준과 같이 온전해져야 한다. 나를 보면서 이야, 저분의 하나님이 바로 저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천국의 시민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늘 그 말씀과 사랑, 용서와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나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보다도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은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사랑 안에서 지난주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참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